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권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 나라도 믿고 땅의 나라도 믿고 이렇게 하는 신앙 태도를 우린 혼합종교다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잡탕이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 할 때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양당 간에 결정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죠. 그러나 하나를 놓으면 손해볼까? 혹 그 일로 인해서 내게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하나 사라질까 하여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세상의 것을 끊든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도 버리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손해보는 걸까요? 예수 믿는 것이 피해를 입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죠.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편안할 수는 있어도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기에 오늘 같은 이 시대에는 더 심각하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계산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철저히 결단하는 그러한 길로 들어서기 때문이죠. 한번 빗장이 열리니 여로보암과 아합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는 것을 허용해 버리니 그 뒤부터는 쉽게 어때요? 빗장을 열고 드나들게 되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두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린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이 더 어렵고 더 고난이 있고 더 박해와 시련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했던 그 서약이 다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마치 물속에 담그면 숨을 못 쉬고 죽듯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사는 자로 영생으로 사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우리는 선서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옳은 의를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바라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박해와 시련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과 그리고 조소와 비난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거짓이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이 진실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거짓으로 점철된 그 역사였기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그들을 흔적도 없이 다 흩어버리시고 오직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만 남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서 매달리며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마치 쥐레밭을 걷듯이 한 곳 두 곳 발을 내디딜 때마다 주의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41절에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루사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작은 것에 유혹이라 할지라도 재미로라도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오늘도 철저히 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거짓 속에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가 높아져 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